이번 주는 본문은 지난주하고 본문이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만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1절 한 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절대 문제를 알아야 절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절대 문제를 알아야. 그래서 모든 종교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복음은 하나만 해결하면 돼. 여러분들이 하나 해결되고 그걸로 자유해야 돼요. 근데 종교가 말한 5만 가지 문제가 다 해결돼야 그게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면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늘 그래서 신앙생활 평생에 문제 매여 살잖아요. 끝났는데. 종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복음은 한 개만 해결해라. 그래서 이 절대 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치유고 그래야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답을 내야 될 얘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답을 내야 할 얘기.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라. 증거를 가지고. 그런데 이 증거는 육신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증거를 찾으려니까 문제예요. 이제 거의 지금 그것도 다른 교회는 얘기할 거 없고 그 사람들은 종교생활 하는 거니까 더 정확하게 냉철하게 얘기하면은 여호와라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게요. 여호와라는 귀신.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같은 여호와예요? 틀린 여호와예요? 예? 같아요? 틀려요? 유대인들하고 유대인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 그래야 확신이 없어? 아니 왜 저 시골 할머니들 전도에 보면은 머리를 하늘을 들고 있는 짐승은 다 하나님 믿는 데잖아요. 그럼 그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아요? 아니죠. 그 할머니는 하나님이라는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 단어가 같다 해서 맞는 게 아니라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그리스도이신 여호와예요. 구원자이신 여호와.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것이지 구원자 되신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의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걸 가지고 자꾸 증거를 찾으려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맞죠? 어려운 게 아니고 결론을 내야 할 얘기라니까. 어렵다 그게 아니고 결론을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러잖아요. 먹을 거 주고.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하고 다니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전 밥 사주고 옷 입히지요.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뭐가 목적이야? 어? 나중에 용돈 받아서 그게 목적이잖아. 애들 밥 사 먹이고 옷 입히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이제 그 아이의, 쉽게 말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한 미래가 있잖아요. 그걸 놓고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났으면은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는 전혀 이런 증거를 보이지 않았어요. 무리들을 위해서 보였지. 제자들을 통해서는 안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놓고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배고팠잖아요. 근데 이제 모처럼 먹을 게 막 쌓인 거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뭐부터 했겠죠? 허리띠부터 풀렀다니까 이제. 이제 허리띠 풀어놓고 먹으려고요. 근데 막 먹으려는데 예수님 뭐라 하죠? 야, 가 먼저. 예수님께서 뒤처리 내가 하고 갈게. 다른 때는 항상 제자들 보고 뒤처리 하라 해놓고는 그날 따라서 뒤처리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배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가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막 이게 섭섭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일 섭섭한 게 뭐죠? 먹는 자리에 빠진 게 제일 섭섭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다니까. 여기 권사님들끼리요. 이사 예배 드린 날 초청 안 했다면서. 그러니까 예배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날 보쌈 이런 게 관심 있어가지고 이제 그건 못 먹었다는 것 때문에 막 이제 열이 받친 거예요. 이제 먹는 자리에 초대 못 받는 게 제일 막 분이 터지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막 섭섭했겠어요, 아쉽고. 예수님 가라니까 가는 거지 뭐. 그게 배 굶고 가는데 또 모든 자연을 다 주관하신 분이 누구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요, 주님이란 말이야. 또 막 풍랑 일게 만들고. 보세요, 바람 불지 비 오지 저쪽에서 또 물이 뭐 하나 걸어와. 유령인 줄 알고 무리를 걸어오니까 놀랬지, 배고프지, 놀랬지, 섭섭하지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중요한 메시지 하잖아요. 야, 섭섭하냐 이러면서. 네, 그런 섭섭하냐 말은 없는데, 야, 섭섭하냐? 그거 먹어봐야 또 배고파. 그 떡 아무리 먹어봐야 또 배고픈 거야.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영생하는 떡. 그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났으면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면서 다른 증거를 여러분들은 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무슨 또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좀 섭섭하세요? 그럼 나 평생 이대로 살란 말인가? 예? 그럼 어찌 할 겁니까? 그 상황은 안 바뀐다니까. 바뀔 것 같으면 진즉 바뀌었어요. 그 상황이 예수 믿고 바뀔 것 같았으면 진즉 바뀌었어. 안 바뀌어. 거기서 절대 응답을 찾아라.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응답을 찾아야지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발판, 기회, 찬스 그러잖아요. 절대 응답.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방법이요. 그게요. 내 것이 따로 있다니까. 여러분이 이명박의 자리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죠? 똑같아요, 이명박이하고. 그게. 여러분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요. 싹 자기들이 박근혜가 하나님이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요. 이명박이 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그게요. 복음 없이 성공하면 싹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잘못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합니다. 애들한테 자기가 하나님인 것 마냥이야. 아야 하지마, 절대 안 돼. 그게 뭔지 압니까? 지가 하나님이라. 지금요 하나님의 자리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로 끝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나라 그 의로우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거기 또 속는 거예요. 이제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난 끝났어, 이제 모든 거 더해 주신다고 그랬지, 이제 형편이 나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 속에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기대감 속에. 그래서 꿈 깨라. 꿈. 상황은 99% 안 바뀌어. 그 상황 안에서 뭐를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아라. 분명히 있다니까. 나의 것이 있고 나의 현장이 있는 겁니다. 그거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 하는 얘기, 우리 초창기 유 목사님 전도할 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끔 학교 다닐 때 돈 없고, 그렇죠? 돈 없으면 돈 있으니까 돈 쓰러 다니고, 유 목사님 돈 없으니까는 전도 현장 가고,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건 나의 현장이잖아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돈 없다고 어디 가서 알바하고요,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그분이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있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좀 받아가지고 또 다른 친구들하고 돈 쓰러 다니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일이 되겠나? 안 되지. 그걸 찾으라고 말이야. 그걸요. 자,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답을 주는 것이다. 답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치유받도록 해줘야 돼요. 치유. 치유라는 말이, 여러분, 치유라는 말은 병이 나았다, 뭐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치유라는 것은 답이 났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에 답이 났어. 그렇죠? 그게 전도 아닙니까? 평생을 뭔가에 막 예타하고 평생을 거기에 매달려 살았는데 내한테 복음 듣고 이 사람이 치유돼 버린 거예요. 인생에 답이 나버렸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났다고 말이잖아요. 답 났단 말은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쓰는 겁니다. 이제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리, 거기에 탁 서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라니까.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세 가지에서 벗어나도록 답을 주는 것이 전도라. 세 가지에서 벗어나고 거기에 벗어나도록 답을 주는 것인데, 그 세 가지가 운명, 현실. 여러분, 운명보다 현실에서 벗어나기가 더 힘들죠. 구원받기가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 스스로 받을 수 없잖아. 그런데 구원받은 게 어려운데 구원받고 난 이후 삶이 더 어렵다니까. 이제 이게 더 쉬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와요. 운명에서는 쉽게 빠져나오고 현실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탁 걸려드는 게 이제 한계. 그게 올무란 말이에요. 올무. 자, 이 운명이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이게 진짜 인간의 문제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다. 율법이 있기 전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요 죄 아래에 있었다. 죄 아래. 자,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 전에 감추었다 그랬죠.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영세 전에 감췄단 말은 누구만 아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영세 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언제 나타냈단 말이죠? 언제 나타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니까 3장 15절이 나타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안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필요 없어요. 우리 구원이 필요 없다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필요 없다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야 우리 찢어지자 그랬어요. 찢어져서 우리가 각자 역할을 하자 그랬습니까? 그게 말하자면은 삼위일체론의 이단설이요. 그게요. 태양이 하나 있는데 그 태양 본체가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고 이게 삼위일체다. 그게 이단설이요. 그게요. 어떻게 빛이 그게 태양입니까? 아니지. 열이 어떻게 태양입니까? 아니지. 태양이 태양이지. 그게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틀린 거예요. 구원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내가 그 여대순복음교회를 안 다녔어야 돼. 거기를 처음에 다녀가지고 늘 거기 욕을 하고 거기 흉을 보게 되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흉보면은 시댁 흉보고 친정 흉보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거기서 출생했지, 거기 시집 갔지 그러니까는요. 그게. 성령을 인격으로 고백은 해요. 근데 여성본 출신들 알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 인격보다는 뭘 더 강조하죠? 막 파워, 능력 이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말은 인격,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는 아니에요. 뭔가 막 능력 그게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세 전에 감췄단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이 비밀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비밀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드러내신 거예요.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복음을 드러낸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시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주님 재림오시니까 출생한 모든 인간은 이 복음 하나로 끝이에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시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원한 답이요 이게요. 영원한 답. 여러분 이 길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배후 세력이 사단인데 그러면 배후 세력이 사단인데 도대체 사단이 우리한테 각인시켜버린 게 뭐냐? 그게 나라는 거라니까요. 각인시켜버렸어. 나 중심, 내 기준 이렇게. 그러니까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란 말이야.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해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놨는데 진짜 내 중심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게 요 사단이 뒤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지요? 사단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한 것 같지만 나를 위한 것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나를 위한 것이면 좋은 것인데 결국은 사단을 위하여. 사단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인간을 나 중심, 내 기준으로 빠지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함정이다, 함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실이죠. 현실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자,
현실이 어려우니까는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점술, 미신, 무속. 현실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런데 현실 여기에 문제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뿌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뿌리. 원인. 이 뿌리는 그대로 놔두고 자꾸 상황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무슨 생각을 바꾸냐? 상황은 안 바뀐다. 그렇게 하고 계시면 돼요. 상황은 안 바뀐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야 현실이란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현실 가운데 잡혀있는 그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 절대 응답을 찾아라. 그게 거의입니다. 거의 뭐 하란 말이죠? 치유받아라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완치되라.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응답입니다. 그 상황이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뭐냐? 치유받되, 그냥 치유가 아니라 복음으로 완치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상황이라는 것을 놓고 준비한 절대 응답이에요. 완치. 그래야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밋.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리에 가서 서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리에 가서 서라. 실상 여러분,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아가지고 22장에 가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좀 싸움이랑 이상합니다만은 그 계획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계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게요.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꾸 갈등이 오고 힘든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힘들어야 되냐니까. 힘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왜 힘들죠? 왜 갈등이 오죠? 그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자꾸요. 그 길로 가면 될 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따라 살면 될 것인데 내 계획을 따라 사니까 부딪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아가지고 22장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깨우쳐 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22장에 가서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리가 있어요. 서밋. 근데 이걸 왜 못 보냐면은 치유가 안 되니까. 치유가 안 되는 동기가 뭐죠? 그게 상황이라는 현실이라는 틀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왜? 그걸 바꾸려고요. 그걸 변화시키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응답 찾아라. 이 보면은 우리 누구죠? 그 예? 수연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거든요. 보는데 모르겠네. 내가 이제 밀착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 틀림없이 뭔가 절대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걔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모르지 이제 우리가 들어서 그런지 얘 보니까는 이거 롤러스케이트 잘 타더라니까 얘가 막. 그럼 걔는 막 손은 손대로 놀고 발은 발대로 가고 그러잖아요. 진짜로니까요. 다른 애들 보면 이렇게 땅 보고 막 이래 해야 되거든. 얘는 손은 손대로 놀면서 막 준비해놓은 게 있다니까. 그게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계속 이 아이를 일반적인 아이들하고 같은 기준에 두고 이렇게 해보세요. 평생 안 되는 거지. 그게 뭐 바꾼다니까 상황.
절대 온다. 뭐 해라? 복음으로 완치.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야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보입니다. 서밋,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리. 그래서 모든 상황 환경은 싹 뭐요? 싹 발판. 그거는 기회. 좀 심하다. 그건 특혜. 이렇다니까요. 자, 보세요. 운명에 그대로 잡혀있지. 현실이란 틀에 갇혀있지.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벗어나올 수 없는 이런 올무에 딱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주인이 누구죠? 주인이 마귀라. 주인이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주인이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매, 어떤 성경에는 물 붓듯 하시매,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귀신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했다. 모든 불신자는 미안하지만은 귀신 인도받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귀신 인도.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마귀의 수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완전 성공시켜요. 아니면 완전 망하게 해요. 똑같은 겁니다. 그 수준이. 완전 망한 사람은 더 불쌍해 보이고 저 성공한 사람은 괜찮아 보이죠. 이건 부러워 보이죠. 아닙니다. 마귀가 쓰는 두 가지 수법이에요. 불신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렇게 구분해 놨다니까요. 정상에 세우든지 완전 밑바닥에 하든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상에 올라가서 다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서 떨어진 사람들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 주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평생을 상처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귀신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그랬죠. 그러니까 정신 상태는요, 굉장히 집중하면 좋은데 집착, 하나님께 집중 안 되면은 집착하게 돼 있어요. 지금 집착하는 겁니다. 그게요. 내가 왜 이러지? 집착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니까요. 분열. 그래가지고 뭐가 오죠? 이제 정신문제 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뭐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전말이 말씀. 우리 아이 하나 좀, 여가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해병대 시험 치러갖고 3번 떨어졌는데 4번째 도전해갖고 갔어요. 갔다 와가지고 이제 신학교 다니는 목사님 아들인데요. 안 보여요, 얘가. 그래서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뭐 문제 왔어,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병대 가가지고 두드러 맞아가지고 그러댔대요. 이제 쫄병 때 두드러 맞고 이제 약간 고참 내니까는 쫄병 들어오니까 이제 얘도 이제 걔 때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 아들이지. 예? 또 신학교 다니다 같이 사람 때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같으면 같이 폈을 건데. 그러니까 또 안 팬다고 때린 거예요, 이제. 그래가 돌아버렸어요. 맞아요? 맞아서 돈 거예요? 맞아서 돈 게 아니잖아요. 원래 돌아 있었어, 그게요. 원래 돌아 있다가 이런 사건과 환경을 접하면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게요. 누구도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창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은 집착하게 돼 있고 분열, 결국 정신문제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마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당연하게 삶은 어떻게 되겠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삶은 실패가 계속돼요. 실패가 반복되죠, 이제.
배경이라도 좋으면 이게 이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배경도 지역 배경이라.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되어 있죠? 미래는 결국은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줬다고요? 답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말하자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합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앞에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 줄 건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하리라? 풀리리라 그랬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다 합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열쇠를 주겠다. 무슨 열쇠죠? 믿음의 열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자,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보이지요? 이게 보여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운명에 잡힌 사람이 보여. 그래야 전도하죠. 아, 저 사람이 운명이라는 데 잡혀 있구나. 그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 여러분 복음 가지고 보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참 잡혀 있구나. 어디에? 운명에 잡혀 있구나. 이 복음 가지고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이 너무 현실에 잡혀 있구나. 저 집사님이 너무 상황이란 틀에 갇혀 있구나.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빌립과 에디오피아 구스 4시의 만남.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남이 딱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혹시 여러분이요, 목사님 나는 안 보이는데, 그럼 안 보이면 어쩔 거예요. 그걸 안 보이는 걸. 그거 하나님 준비한 만남이 나는 안 이루어지는데, 그럼 어쩌라고. 만남이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는 대로 사는 거지.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사는 거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라 그랬으면 어려울 건데 되리라. 분명히. 어떻게 되리라 이 응답이 내게 오겠냐? 근데 어려운 건 아닌데 답은 쉬운 답인데 실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되리라. 어떻게 하면 되리라 이 응답이 오느냐면은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리면 돼요. 말씀에 사로잡히니라. 성령에 사로잡히니라 했잖아요. 사로잡혀 버리면 돼요.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그 결혼하셨잖아요. 남편과 아내. 언제 하신 줄 압니까? 잡힐 때 하는 거예요. 그게요. 한 번은 잡혔어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지 않고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잡히면 쉬운 거예요. 그게요. 결혼하기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잡혀버리면 쉬워요. 되리라. 그래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그랬잖아요.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사로잡혀버리면 되리라는 응답이 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른 데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데. 그러니까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여의도에서 시흥까지 걸어간 적이 있다니까요. 그 여의도에서 시흥 거리 얼마 되는지 알죠? 거기를 걸어갔다니까. 잡혀가지고. 지금 걸어가라 해보세요. 아이고 참.
안 하면 안 하지. 거기를 왜 걸어갑니까? 이제 잡히면 쉬워져요. 뭐든지 잡히면은요. 여기 지금 뭐 서로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지금 문제인데.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바울아, 말하자면 예수님께서요, 담대해라, 힘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담나고 치유되고 하나님 준비한 서밋지 자리에 서 있으면 이렇게 운명에 잡힌 자, 하나님 준비한 만남,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응답이 틀림없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놨냐면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이 응답 볼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자, 학원 복음화가 뭐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한 거죠. 성령의 열매. 일부 예배 제가 이제 본문 읽고 설명할 때 이해는 되죠? 이해도 안 되면 그 공부 못 받은 사람이고, 이해는 되죠? 에? 이해되잖아요. 이해는 됐는데 뭐가 안 되죠? 인정을 못 하겠지. 아니 솔직히 이해는 됐는데 인정을 못 하겠죠. 나는 인정 못 해. 그럴 겁니다. 인정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기준이 그런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양심이라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걸 준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은 율법, 유대인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율법의 기준에서 살아요. 유대인들은요. 양심이 우선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안식일 날 누가 죽었다 해도 안 가요. 율법에 가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친 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비 걸었잖아요. 왜 안식일 날 저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얘기했잖아요. 소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안식일 날이다. 그 죽게 놔두겠냐 건져되겠냐. 왜 그 얘기하지요? 왜 소 비유를 했겠어요?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돈이 지금 떨어져 있어. 안식일 날 주스면 노동이라 죽겠냐 안 죽겠냐 갈등 오겠죠. 유대인들이요. 죽는다고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고, 안 죽는다고 그러면 아깝고. 누가복음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뭘 해야 영생 얻겠냐고 물어봤죠. 예수님이 뭐라 하죠? 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래, 있는 거 구제해서 팔고 와. 그러니까 이 재산이 많은지라 슬픈 기색이라고 돌아갔다고 그랬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요, 가난하면은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난하면은 죄인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 버리면은 가난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 가부는 다 죄인 취급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 가부를 찾아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죄인 위해서 왔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다. 왜 돈을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못 줬냐면은 팔아줘 버리면 자기가 가난하게 되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오늘날도 있다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다가 좀 어려우면 좀 뭔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 교회 3년 다니고 집 못 사면 잘못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니까 그게요. 잘못 믿으면은 가난하고 잘 믿으면 돈 생기고 이런 수준으로 기독교가 가르친 거예요. 그게요. 그게 원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사상이에요. 그게.
자, 이해는 됐는데 인정이 안 돼. 왜? 율법을 주신 이유, 우리는 양심이니까요. 양심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이 올 때까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까지 양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 양심 가지고도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양심적인 사람은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양심적인 사람은 복음 붙들게 돼 있어요. 아, 안 되는구나, 내 양심으로. 그렇죠? 유대인들도요, 진짜 율법이 뭔지 알아버리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 있어요. 율법을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지.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 율법에 열심을 낸 거예요. 어느 정도 율법에 열심을 냈냐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들은 싹 잡아 죽여야 된다 할 정도로 율법에 열심을 낸 겁니다. 왜? 율법으로 만족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자, 여기에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15가지 제목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와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15가지 제목을 써놓고 또 그와 같은 것이라 그 말은 또 속에는 100가지도 1000가지도 10,000가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 큰일 났죠? 백군사님은 이 중에 몇 개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수도 못 세. 이렇게. 은봉제는 많을수록 좋아. 많을수록 좋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죄가 많은 것이 은혜가 넘쳤다. 진짜 여러분, 양심과 율법 앞에서요, 진짜 나쁜 사람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일수록, 아, 나는 양심적으로 좀 괜찮아. 그러면요, 이 복음 붙잡아 말어. 내 양심으로도 살 수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나는 양심 가지고는 숨도 못 쉬. 그래야 복음 잡는 거지, 그게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끝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끝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이니까 보면 뭐라고 했죠? 헛된 영광을 위하여 구하지 마라. 이걸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이거는 끝낸 거다, 그리스도가. 왜? 너희가 못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 받기 전에 못 지킨 것은 복음 받고도 못 지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복음 받기 전에 못 지킨 것은 복음 받고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복음 받기 전에 버릇은 복음 받고도 계속되는 버릇입니다. 그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끝냈기 때문에 헛된 것을 구하지 마라. 이건 이미 끝낸 거다. 끝냈는데. 그게요. 아니, 설거지 다 해놨는데 그걸 또, 아니, 설거지 다 해놨는데 그걸 또 해갖고 또 하고, 얘가요, 엄마 내가 설거지 했다면서. 그게 헛수고라. 완벽하게 다 해놨는데 또 그걸 물 붓고 또 하이타이 풀고 해가지고 더 지저분하게 이제 해놨어. 그걸 보고 헛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하면은 갈보리 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찾아라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 갈보리 산 언약 붙잡고요. 희락, 거기서 오는 기쁨. 화평, 갈보리 산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이 하나가 되는 이걸 찾아 누리라고 말이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저 감람산 언약을 통해서 오는 인간관계, 그게 뭐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왜 그래야 되지요? 감람산에서 주는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관계, 모든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 성령의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오래 참죠? 성격상 오래 참습니까?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양선. 마가다락방 언약을 놓고 마가다락방 언약 속에서 나의 관계에 대한 열매를 찾는 겁니다. 그게 충성. 그 다음에 뭐죠?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충성 언제 할 수 있죠? 오직 답이 나올 때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오직. 온유. 누구 아들이 온유지? 은혜 집사 권사지? 집사. 은혜 집사 아들이 온유인데 그 온유 말고 이 온유는 길들여진 자 그 말이에요. 길들여진 자. 길들여졌다 그 말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일 때만 온유할 수 있어요. 언제 절제되죠? 절제라는 말은 지나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는다. 언제? 오직 기도 답이 나올 때. 오직 기도라는 답이 나올 때에 절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린 이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속에서 나타나는 게, 이 언약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따라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결론. 학원 복음화에 대한 결론. 그래서 복음에 올인해라고. 올인. 복음에 올인. 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보화,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랬으니까요, 복음의 올인. 복음이 내 것이 되고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이렇게 복음의 올인. 여기서 all out, 모든 것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24절까지가 있는데 21번 나와요. 21번.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로마서 5장 1절 24절까지 있을 겁니다. 24절까지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이 21번. 아니,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1번. all out. 복음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all by.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만 세상은 바꿀 수 있다. 그렇죠? 복음으로만 세상 바뀌어요. 그리고 all with. 모든 범사에 이제 이 응답이, 하나님이 함께라는 응답이, 요셉과 함께, 이렇게 학업에 함께, 업에 함께,
born with. 자, 우리 2부에 봬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우리 기독교 복음의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요, 문제 보는 기준입니다. 그렇죠? 문제를 보는 기준. 여러분들이 지금 불신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문제를 보는 기준이 가장 큰 차이예요. 자, 불신자들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절대로 이거를 문제로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기준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보세요. 아이고 참, 그 이제 한국 기독교가요, 그거는 이제 이명박 씨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고, 한국 기독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보기 때문에 드러내놓았기 때문에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 한국 기독교는 이명박을 제명 처분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장로 직분을 그 박탈한다. 아니면은 한국 교회 이름으로 이명박을 출교시킨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게 무슨 장로고 그게 무슨 인간입니까 그게요. 모르지 제사함은 받았는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지. 그건 돈이 자기 신이요. 돈이 하나님이라니까. 그게 돈이. 아유, 세상에 받아먹을 돈이 없어서 그 중놈 돈을 받아먹고, 그 중놈 돈을 받아 처먹고 그거를 또 절간 그 허가 내주고요. 무슨 능원? 예? 저 이제 서울 가면요, 그 능원 그 설립 허가 내주고, 그 신도가 뭐 어마어마해요. 그게 무슨 장로입니까 그게요? 장로 아니에요 그게요. 내가 한기총 대표령이라면 당장 한국 교회 이름으로 출교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거는 공개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게 이명박을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으로 용서하자 덮자, 그건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 거 조금 다른 겁니다. 그게요. 오직이었으면 저 정주영 씨 밑에 있었잖아요. 현대 사장님 지내자. 정주영 씨가 죽기 전에 할 말입니다. 저 이명박이는 저 머슴도 시키지 말아요. 정주영 씨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냐니까, 이명박이는 머슴도 시키지 마라. 그만큼 밑에 있으면서 이상한 놈이었다 그 말이잖아요. 머슴도 시키지 마라. 소문 다 났지 않습니까? 쥐새끼라고. 그러니까 나는 쥐새끼라고 해서 생긴 게 쥐새끼처럼 생겨서 그러나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돈만 보이면 다 갉아먹는데요. 돈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헌금 얼마나 했나 모르겠어요. 안 했을 겁니다. 어떻게 헌금을 하겠어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뭔 소리 하다가 또 이명박이하고 아무 상관없네. 불신자와 우리 신자와의 가장 차이가 나는 그게 뭐냐? 이게 죄에 대한 기준이 가장 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 원인, 이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원인에 대한 13장, 16장, 19장 사정에 이게 이제 원인, 원죄의 과정, 이게 원죄의 시작, 원죄의 과정. 그러니까 이제 원죄의 결과 오죠. 그게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게 원죄의 결과라고 말이에요.
요게 말하자면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종합적인 문제예요. 모든 인간의 종합적인 문제. 이 답이 나와야 종합적인 답이 나오죠. 이게 문제라는 제시가 되어야만 뭐가 나오죠? 종합적인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답. 그래서 그 답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 답이 다음 주 우리가 나눌 메시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다 아는데 내가 또 하는 거는요, 알지만 인정을 안 하니까. 이해는 됐는데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는 이유는 인정하라고. 이번 주 결론이 뭐냐? 영적 싸움 싸우라. 제일 쉬운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육신적인 싸움, 제일 쉬운 싸움이 영적 싸움.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송장으로 변했어요. 제일 쉬운 싸움을 싸우세요. 어려운 싸움을 싸우지 말고요. 영적 싸움이 제일 쉬운 거예요. 블레셋이 막 전쟁 일으켜서 공격해 오는데 사무엘이 전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번져드렸다니까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 싹 밀어버렸어요. 헤롯이, 그 악한 헤롯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잡아 죽이려고, 그때 교회는 뭐 했죠?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죽게 빌더라. 영적 싸움. 그때 그날 저녁에 헤롯 불러가 버렸어요. 베드로 구출하고. 가장 쉬운 싸움을 싸우라. 육신적인 싸움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 싸우라.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이 각인 바꾸는 영적 싸움. 완전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라. 그리고 뭐지요? 뿌리 바꾸는 영적 싸움. 그러니까 뿌리를 바꾼단 말은 상황 바꾸는 거 하지 말라니까. 그 싸움은 어려운 싸움입니다. 상황 바꾸는 싸움은 어려운 싸움이에요. 뿌리를 바꾸는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절대 응답을 찾는 뿌리 바꾸는 영적 싸움, 그리고 체질 바꾸는 영적 싸움. 원체 여러분, 우리가 막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것, 그 다음에 가정, 가문, 또 교육받은 것, 이게 뿌리 딱 내려져 있죠. 그리고 자기 개인의 상처, 체질까지 되어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그래서 6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내가 해방된 이 비밀을 붙잡고 체질 바꾸는 싸움 싸우라. 나는 누구냐? 하나님도 아니요. 이거 딱 붙잡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영적 싸움 싸우라. 계신 인도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제부터 집착이 아니다. 집중. 그 싸움이라니까. 그 싸움이 그래 힘듭니까? 집착하지 말고 집중해버리면 될 건데. 그렇죠? 뭐 고쳤다 저쳤다 아닙니다. 치유받아버려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다. 치유받아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 싸움이라니까. 우리는 계속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거. 근데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거.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래 염려할 거 없어요. 보장돼 있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도 이해는 되지요. 인정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처지를 바꾸는 싸움. 여러분을 통해서만 주님은 이 지역 살릴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살린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살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만 살릴 수 있어.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역 살리는, 더 나아가서 세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준비한 서밋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불신자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우리의 약점,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연아